안녕하세요. 신앙을 달리는 소녀의 유은경입니다. 점차 봄도 다가오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그분들에게 결혼 생활이 어떠냐, 연애 때랑은 어떻게 다르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은경아, 너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부부로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 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역시 연애랑 결혼은 좀 다른 건가? 부부 사이에서 싸움이나 다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형제님의 체험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도 길이 될 수 있고 해답을 주는 것 같아서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과 사연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연 가볼까요? 신달소. 오늘 소개할 주인공의 이야기가 바로 이 편지 봉투 속에 들어있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어느 한 캠퍼스 동아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지방의 시골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내는 도심의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가정 환경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지만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고 또 서로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곧 사귀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저와 아내는 2년을 더 사귀었는데요.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목사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맹세를 하며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니 혼인 중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든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풀 것을 약속했죠.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차이가 있기 마련이었죠. 결혼 후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연달아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즐겁게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여보, 빨리 손 씻어요. 손 씻기 전에 다른 거 만지지 말고요. 라고 주의를 줬어요. 그때 저는 기분이 상해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꾸했죠. 알았어, 손 씻을게. 당신은 손 씻는 것밖에 몰라? 이건 집이지 먼지 하나 없는 실험실이 아니잖아. 당신 봐봐. 어디에나 흰 식탁보와 침대 시트로 되어 있으니까 난 금방이라도 실험실 생쥐가 될 것 같아. 저는 마지못해 손을 씻었는데 건성으로 대충 씻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는 반항심이 생기면서 이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했죠. 아내가 너무 깔끔 떠는 것 같다고 생각해 투덜거리고 있는데 아내가 또 잔소리하기 시작했어요. 손 씻을 때는 비누나 손 세정제로 잘 씻어야 해요. 이 말을 듣고 전 짜증이 났지만 아내에게 화내서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답답한 마음을 꾹 누르고 있었죠. 또 한 번은 함께 옷 사러 갔다가 아내가 산 옷들이 다 비싼 걸 보고 아내에게 투덜댔어요. 이 옷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내가 대학 다닐 때 한 달 생활비랑 맞먹는 거야. 아내는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기준에서나 비싼 거잖아요. 전 어릴 때부터 이 정도 가격대 옷을 샀어요. 더 비싼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와 같은 생활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은 자주 발생했죠. 비록 큰 일은 아니지만 이런 마찰과 갈등이 서서히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죠. 원래 서로 사랑했던 우리가 왜 자꾸 사소한 일로 다툴까? 전에 우리가 했던 맹세는 다 어디로 갔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포용하고 인내해야 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걸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갈등이 생길 때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과 같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후 저는 반성하면서 아내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었고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도 구해봤어요. 나중에 우리는 문제점을 찾게 됐고 저와 아내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저는 사실 대부분의 다툼은 부부간의 이해와 존중이 부족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좋은 위생 습관을 가졌으면 했던 것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아내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투덜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옷이 비싸다고 했던 건데 아내는 제가 돈 쓰는 걸 통제한다고 여겼던 거예요. 서로 얘기하면서 잘 생각해보니 이렇게 말다툼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와 아내 모두 교만한 성품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상대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고는 상대의 문제이지 자신에게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여겼던 거죠. 만약 우리가 상대에게 내 뜻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탄의 교만한 성품임을 알았다면 무작정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상대방에게 자신의 뜻대로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 부부관계가 개선되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죠. 사람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 견해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일 포용이나 용서가 없다면 부부는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마치 제가 시골 태생이어서 위생 습관이 도시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아내가 고려하지 못했던 것과 같죠. 저도 아내가 어려서부터 생활 조건이 좋았기에 돈을 쓸 때 시골 사람처럼 그렇게 절약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아내에게 요구해 아내가 받아들일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현실 생활에서 많은 부부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다 자신의 뜻에 맞게 하라고 서로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만약 모든 일에서 상대방을 위해 고려하고 배려해준다면 두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가까워질 것이고 부부가 화목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부부 사이에 마음을 터놓고 교제해야 한다는 거죠. 부부가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고충을 항상 터놓고 이야기해서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지 않거나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사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면 부부 사이의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비록 저와 아내는 생활 속에서도 지금도 의견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주님 앞에서 노력한다면 저와 아내는 점점 더 사이가 좋아질 겁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성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부관계 속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길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 사랑하는 모든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행복하고 화목한 결혼 생활을 보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신달소